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스가랴서도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구약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오늘 12장 뭡니까? 12장, 11장, 11장, 12장, 13, 14 마무리가 되겠죠. 스가랴 보면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8개 환상,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죠. 8개 환상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시고, 이 4개는 하나님의 관심도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지, 천사들도 내 말, 내 병거, 내 불, 청량한 자, 다 성전에 관한 것, 하나님의 관심도 1장에서 6장까지 8개 환상이 그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전 건축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8장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신지,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관심도를 표현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 회복이죠. 순금등대 영적 회복,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여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거하실 분 예수님 오신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영적인 관심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7장부터 14장까지 7장부터 14장 우리 봅시다. 에스라 여기네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7장에서 14장까지 볼까요? 7장 잠깐 요약을 해봅시다. 7장에서 14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2,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1, 여기는 2. 7장에서 14장 하려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관심도가 1장에서 6장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성전이 소중하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형식적으로 건축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금식하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성전을 건축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칭해질 것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은 성산으로 일컬어진다. 성전이 건축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터전되고 성산이 되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복음의 평화로, 복음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 찰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영적인 회복. 8장. 그러니까 7장은 진정으로 건축해라. 8장은 건축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8장이 그렇습니다. 8장 쭉 보시면 하나님의 큰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리라. 자,
9장. 그런데 9장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방해 요소가 있다. 방해 요소. 건축에 대한 방해. 이방 나라들 심판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방해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 방해하고 있죠? 우리 이미 보셨지만 지금 어디서 이게 머물고 있습니까? 몇 장에서? 우리 몇 장에 지금 성전이 건축에서 머물고 있어요? 대다가 4장. 지금 에스라,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학개 스가랴 성경은 학개 스가랴 성경, 다시 말하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어디에 지금 서 있어요? 에스라 4장. 어디요? 에스라 4장.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에스라 4장에 우리는 건축이 중단되고, 건축 중단. 지금 몇 장에서 우리 지금 다시 건축하게.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에스라 5장 1절 2절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우리는 학개 스가랴 지금 보고 있죠? 에스라 어디 지금 서 있어요? 에스라 성경 5장 1절 2절에. 왜? 에스라 4장에서 죽을 사자, 죽을 사사, 예스다, 예스라, 성전을 예스다, 예스다, 예스라, 예스다가 죽을 사자를 만났어요. 4장에서 중단. 누가 중단합니까?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아수에로, 이런 왕들이 중단시킨 겁니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자, 중단됐네요. 에스라 5장까지 오는데 몇 년이 소요됩니까? 16년. 약 16년 만에 에스라 5장 1절 2절에서 학개 스가랴가 건축하게, 지금 하게, 빨리 하게. 왠지 스가랴가 학개서는 건축하게. 반응이 뭐요? 건축 못하겠는데? 말씀드렸죠? 돈이 없다. 시기가 이르다. 두 번째는 보잘것없다.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 와서 짓밟아버리면 도루묵이다. 스가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스가랴 지금. 스가랴는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는지 오직 누구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지금 아주 리얼리티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전 건축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구원자를 모시는 준비 작업이다. 왜? 성전의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방 나라도 무서워서 건축 주저하느냐? 아니다. 이방 나라 심판할 거야. 걱정 마라. 그렇죠? 9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7절, 9장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팩트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구원자 오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장 9절 구원자 오시네. 마태복음 21장 5절 이 일 이루러 오시네.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그분을 보거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건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세상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점령했던 모든 세상에 이제는 복음으로
점령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예수의 피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이렇게 짐승 같은 세상으로 만든 짐승의 무리,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세상을 피바다로 만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공, 공산주의, 중국이 아니라 사실 중공의 중공, 지네들이 중국이라 하지, 소련,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북한, 이런 빨갱이 세력들, 이런 자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단의 무리, 사단의 족속.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그 짐승을 다스린 자가 누구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용이 짐승들을 다스린다. 용의 사주를 받고 짐승들이 판을 치른다.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인간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사마귀, 사자,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을 위하여 싸워라. 이것들을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 마귀, 영적인 대적들. 그래서 9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9장 9절에서 17절은 이런 사단 마귀, 그들의 활을 꺾으시고 그들의 화살을 꺾으시고 예수님이 꺾으시기 위하여 오신다. 자,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10장 1절에서 12절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이제 9장에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10장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자, 복음의 군사로.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 11장은 거부자, 12장은 메시아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 자, 근데 이제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가룟유다 30냥에 팔려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 유대인들 모두는 아니고 특별히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 11장은 배척자 나오죠. 11장 12절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는 아주 성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이고 팩트, 사실적이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열려지셔야 돼. 이게 열려진다 그 말이. 여러분, 이 스가랴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스가랴는 상당히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묘사법으로 돼. 묘사. 자꾸 이제 비유를 통하여 하십니다. 자꾸 비유를. 자, 그래서 묘사법이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11장에 거부한 자들을 통하여 팔릴 것이고, 자,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 여기에 환호성을 지는 자들, 죽여,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런 자들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십자가,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보거든,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거든, 그분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님,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간 분을 보거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9장에 11장에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여러분이 세상을 점령하고, 여러분이 활을 가지고 헬라를 점령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인간의 칼과 창으로 오히려내 오해.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세상을 점령하고,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깃발나게 칼로 세상을 점령해보자.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뭐 세상을 점령하기는 커녕 회개하라, 뭐 천국이나 외치고, 우리는 저런 인간이 안 필요하다,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거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이런 예수 필요 없다, 무슨 십자가에 왜 죽어야 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편 다른 유대인들, 그렇죠? 나오죠? 예.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 12장은 메시아를 뭐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렇죠? 메시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12장에, 저기서 12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복음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들이 또 이 땅에 두 갈래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예. 12장 3절,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약시대부터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사단의 역사는 인간들을 통하여 방해했고, 이방나라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서. 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이 누구요? 마귀의 대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대적자지.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제거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쳐서 눈에 멀게 하리라. 그렇죠? 저걸 한번 볼까요? 12장 4절. 그날의 모든 말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놀라게 하고 쳐서 심판하고. 12장 4절,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반드시 유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 포인트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 우리 봅시다. 12장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가서 7년대 환란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에 짐승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에서 짐승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다니엘서 구약, 또 짐승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짐승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이방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방나라. 그래서 구약은 다니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디로 가져오십니까? 요한계시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가져다가 활용하지요. 우리 알다시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일에 9장, 7장, 8장, 9장 적그리스도 1일에 7년 또는 3년 반, 이게 다니엘서 나오죠. 다니엘서. 그걸 그대로 요한계시록 가져가서 해석합니다. 또 참고로 스가랴서 지금 뒷부분 7장에서 14장을 또 계시록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천년왕국 재림, 예수님 재림 때를 또는 천년 왕국을 많이 또 가져다가 인용을 하지요.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왜? 스가랴는 이제 미래의 전쟁,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 멸하리라. 지금 12장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랬죠. 12장 10절 포인트 중요하죠. 11장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죠. 은총,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 예수님 앞에 사죄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준다.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볼 것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찌른 바 칼로 찔림을 받을 것이며 그럴 때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 그렇죠. 어떤 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자들은 애통할 것이고, 환호성은 11장, 애통하는 자들은 12장.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자들은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2장 9절, 10절,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애통,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 누가 죽었습니까? 요시야 왕, 구약의 요시야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죠. 열왕기하 몇 장에서 죽습니까? 23장입니까? 요시야 왕. 그래서 여호와서 22장이나요? 원래서 23장? 열왕기하,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왜?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왕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이 전체 유다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지요. 그 정도로 슬픔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이 정도하고, 자, 우리 13장 1절에서 9절, 자, 애통이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헛되지 아니하고, 중요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귀신을 볼 것이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물론 신명기서에도 귀신, 그러면 신명기서에도 한 번 나옵니다만은 간단한 귀신이고, 구약에서 귀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여기 한 군데, 여기 13장 2절 아주 중요하죠. 구약의 최초로 귀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귀신 이야기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더러운 귀신에 나오노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악하고 더러운 귀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겨내므로, 그러므로 이 귀신은 구약의 어느 누구도 더러운 귀신에 나오라. 엘리야도 성령이 충만하고, 엘리사도 구약에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더러운 귀신에 나오라,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은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나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귀신을 이겨내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 가지 마라. 왜? 가면 오히려 귀신에게 잡혀먹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 가면 영적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지 마라, 나가지 마,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이 귀신에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나가라, 그 말씀 안 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며. 언제 최초로 주십니까? 십자가 지고 전도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전도해. 전도. 마태복음 10장 최초로 전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두 명씩 짝져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십자가 지고 전도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며, 치료와 치유하라고 두 가지를 주시면서 귀신 제어권. 그래서 이때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 나가라. 왜? 귀신 제어권, 귀신 제어권이다. 그래, 제어권. 이게 주어지지. 오늘 우리가 귀신 제어권, 더러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그런 제어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그래서 13장 2절 아주 포인트.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누가 그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참
참 리얼리티하게 팩트로 사실적으로 스가랴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래서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우상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 귀신의 세력들 끊게 하시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자. 어디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러므로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예수님 앞에 거짓 증거들이, 사단의 족속들이, 사단의 가증한 것들이 들킨다. 들켜 눈에 보여. 그러므로 그들 꼼짝을 못하고 더 이상 토롯도 입는 뭐요? 참 선지자처럼 행세를 못한다. 예, 그렇죠. 속이지도 못한다.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친한 자들, 예수님과 친한 자,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 핍박. 근데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내 목자, 하나님의 죄종들,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친한 자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하느니라. 그게 바로 이제 사복음서, 사도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사울 시대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이니까 언제부터 핍박을 당합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내 목자, 내 종들, 내 짝된 자를, 예수님과 친한 자들을 핍박을 하리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보호하리라. 그 말씀이죠. 자, 이 정도 시험을 많이 13장 9절 당할 것이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구세주로 섬겼던 유대인들은 그까지 이겨내리라.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연단하는 금같이 시험이 오지만은 금처럼 빛나서 여호와의 복음에 확 동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게 13장 말씀이지요. 여러분 좀 어렵죠. 스가랴서가 좀 불편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 왜? 묘사법이라. 드디어 내일 우리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도 보시고 드디어 이제 에스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라기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덧 종착역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아무튼 구약의 마무리 잘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마태복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찬양합시다.